좋은 지도자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잘 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는 정말 좋은 지도자입니다. 좋은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필요와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하는 그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입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잔소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좋은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로 나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솔로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번제며 속죄제며 화목제며 소제며 또 이런 속건제 이런 제사들의 모습에 찬양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다윗 시대 일입니다. 4,000명의 그 성가대를 구성하면서 찬양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또한 기도의 문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인데요. 성전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리더의 모습이요. 또 그런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자신과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재판은 왕의 일입니다. 솔로몬은 사실 지혜로운 재판관입니다.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우기는 두 여자 사이에서 친엄마를 가려낸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친엄마에게 돌려준 그런 놀라운 재판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두려움을 주었던 그런 유명한 재판장,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겸손히 재판장이 되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리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깊이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인정하고 나아가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겸손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범죄로 또 전쟁에 패하여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또 중보합니다.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기 특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전염병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로 패하시지만 정말 성경 곳곳에 특히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도 이 땅으로 조국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리더의 마음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 그때 너무 심판을 크게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다시 맞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늘문을 닫고 비가 오지 않는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천재지변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그 농경사에서 비가 안 온다는 것은 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비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36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대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 왕. 정말 좋은 왕, 선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리더인지, 어떤 엄마인지, 그리고 어떤 아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의 중보기도입니다. 다양한 재난과 재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뛰어갈 때,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들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해 생겨난 재앙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보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그 문장,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정말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는 말처럼 어떨 때는 내가 나의 마음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깊은 숨은 그 동기와 그리고 상처 그리고 내 내면의 욕심을 나도 아름답게 신앙으로 포장하여서 속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종교적인 그 행위로 포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나의 죄악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깊이 숨어있는 이 죄악을 끄집어내시고 상처를 끄집어내 치유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생겼건 아니면 그냥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건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있는가는 평상시 잘 모릅니다. 우아하게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는 진정으로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닥칠 때 그때야 우리가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먼저 잡고 무엇에게 먼저 뛰어가고 있는지 그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라는 그 잠언서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모든 일에서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신지, 그의 은혜가 얼마나 넓으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아무런 그런 좋은 것이 없는 그 죄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도 그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40절에 마지막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닥칠 때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그래서 주님의 지도를 받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